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독창하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살아보니 참 설교를 종교적으로 하고, 여러분은 앉아서 설교를 종교적으로 들으면 참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삶에 아무 도움을 못 받아. 그리고 귀신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산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산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앞으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아무 생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업무 처리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백날 드려봐야 정신이 온전해지나 육체가 회복이 되나 삶이 평안해지나 맛도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도소 사역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도소에서 24살 먹은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이 자매가 너무 정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우리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이제 할머니가 무당이 됐어야 하고, 근데 할머니가 그 무당되는 길을 거절하고, 또 엄마가 무당이 됐어야 돼. 이게 귀신이 그 집안에서 이렇게 울고 먹고,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피폐하게 하니까, 그래서 엄마도 거절했고, 그리고 얘가 18살이 되니까 이 귀신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 얘 이름이 지혜인데, 지혜. 걔 이름이 원래 지혜인데 그 목사님이 예은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예은. 우리 교회 안에 예은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는데 교도소에 와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얘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교도소에는 말을 잘 듣는 모범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난리를 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난동을 피우니까 교도관들이 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따로 교도관 한 분이 자기 방에 서 있대. 자기 방 바깥에.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들을 때, 야, 얼마나 집중 관리를 해야 되면 교도관 한 분이 밖에 서 있나. 그러니까 얘가 죽기 살기로 난동을 피우니까 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교도관들. 그러니까 이 애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말한대. 예은아, 네가 교도관들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잖아.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정말 질서와,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말을 들어주겠냐고. 걔는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 걔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영적인 재앙이 온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이게 시달리는 거야. 실제로 귀신을 보고. 자, 영적으로 재앙이 왔죠. 그리고 인생의 재앙이 온 거야. 아니, 교도소에 들어앉아있는데 그 인생이 그 축복의 인생입니다. 인생도 재앙이 왔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쓰레기라는 거야.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날려버리고 자기도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재앙이 3중 재앙이 온 거예요.
삼중제야, 영적제야, 인생의 제약,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박수 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때, 내 때 박수 쳐요. 그리고 너희 때, 이건 우리 인간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때랑 내 때랑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날 미워한다. 거기다 박수 쳐요. 나를 미워하나니. 박수 치고 세상에다 박수 쳐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한다 하셨어요. 8절 읽어봐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네 때가 다르고 내 때가 다르다. 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됐으니까 명절에 올라가라.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명절에 안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박스를 내가 일부 예배 때 오늘 엄청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애들도 일부 예배에 왔어요. 저 뒤에서 그냥 흉내만 내다가 이제 맨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욕탕에서 미는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때 하니까 목욕탕 때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때와 우리 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때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때가 뭔지, 이 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어때요?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산 세상은 어땠어요? 살만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곳이 많았나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은 예수님이 악하다 했기 때문에 악해요.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더럽고 취약한 짓들이 하늘을 찌르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서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한 그 주님의 참된 증언의 현장에서 살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다 고달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갈등도 많았겠죠.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겠죠. 혹시나 죄 짓고 온 사람은 얼마나 죄책감에 지금 무겁겠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그 찬양 불러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일부 예배 때 그 찬양 부르고 예배.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 떳떳하고 잘한 것보다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예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은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현 주소가 이래요. 듣고 있는 거지? 감기 걸렸어? 올 블랙이네. 어디 가지 말고 말씀 올려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자, 여러분이 읽지 말고 보세요. 그냥 읽으니까 그 읽느라고 내용을 몰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
이게 애굽이라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걸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통당하는 걸 분명히 봤대.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대. 이게 다 조직이에요. 가정도 조직이고 교회도 조직이고 회사도 조직이고 정부도 조직이에요. 근데 이 감독자라는 건 뭔가 하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게 한숨과 그리고 고통의 신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본 세상에 고통을 분명히 받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한숨과 그 처절한 외침을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근심. 그 현장에서 근심하는 인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한숨이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세상을 정확하게 살다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상태 속에서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으로 사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나 하면 건져내주고 싶어요. 건져내주고 싶어요. 그거를 막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할 때 그 고통이 더 진해져라. 그게 더 심해져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숨을 쉬고 근심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은 분이세요. 자, 말씀 들으면서 우리 또 복창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큰 그림을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돈을 쭉쭉 빼가는 영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게 예배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종교적 교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고통하고 근심하고 한숨 쉴 때 거기서 건지고 싶어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라고. 아멘이시죠?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고통이든 어떤 근심이든 어떤 한숨과 부르짖음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건져서 뭐하냐? 여기 보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아주 심플해요. 고통과 근심과 한숨이 있는 자를 건져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건져줄 일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크다고 고통이 크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소망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어딘가 다른 땅으로 옮겨주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고통, 내가 계속 반복, 이거 부르짖음도 해야 되는데, 그치? 고통, 부르짖음, 근심. 건져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을 땅. 요거를 그림을 딱 그리면 건지는 방법이 있어요. 건지는 방법.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건져져요. 자, 건지는 방법.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고통과 근심과 부르짖음에서 건져내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피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발에 불이 나도록 다닌다고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맛있는 신학교 가갖고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 안수 받으면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들을 말해줘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 열심만 부리잖아요.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은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 피로 건져내요. 피로. 그래서 이 피가 표적이에요. 고통에서, 근심에서, 부르짖음에서,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건 피로 건져내요. 피가 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뭐가 넘어가냐? 재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야.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다고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배운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남성교회 회장하고 여성교회 회장하고 교회에서 막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해갖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아요. 성경은 어느 구석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건 피가 있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인간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피가 없는 인생은 절대 그 고통에서, 근심에서, 부르짖음에서 건져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피를 바르는 6월절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통하며 감독자로 인해서 억울함과 원통함, 열심히 일했는데 채찍밖에 안 와. 열심히 일했는데 노임을 안 줘. 모든 기회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지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이게 인방이에요. 설주. 이렇게 인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해요. 그러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모든 오는 재앙을 넘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피를 바르면 이 집안에, 이 피를 바르는 집안에 살인범 있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대답해요. 여기 이 집에 피를 발라놨어. 근데 살인범이 살고 있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여기 어젯밤에 바람 펴갖고 어젯밤에 세 남자를 만난 여자가 여기 살고 있어. 자, 이 창녀, 몸 팔고 사는 여자, 이 여자가 이 피를 발린 집안에 있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또 대답해봐요. 이 집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웃에 구제하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피는 안 발랐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재앙이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은 뭘로 넘어가요? 피로 넘어가요. 피로. 모든 인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건 뭘 보면 넘어가요? 피 보면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재앙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피가 있냐 없냐예요. 피가. 여러분 피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린 피 찍으러 가야 되나? 자, 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넘길 수 있어요. 자, 다음 구절.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해요. 6월절이 되지는 않았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은 거예요? 6월절에 죽은 거예요. 6월절에.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궁리를 해서 6월절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너네는 올라가라. 근데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이렇다면 주님은 자기가 죽을 6월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6월이라는 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의 재앙을 넘겨주려고 흘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앙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인간에게는 영적 재앙, 육신적 재앙, 인생의 재앙, 물질의 재앙, 질병의 재앙 쏟아붓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주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재앙을 겪어야 하는 우리를 그 재앙을 넘겨주려고 6월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은 죽어도 절대 남의 재앙을 못 넘겨줘요. 에어컨 좀 틀어요. 더워. 자, 우리 같은 인간이 수만 명이 죽어도 어떤 재앙도 안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재앙을 넘겨주러 죽으러 와요. 왜? 구약에서 양을 가지고 6월절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이 세레머니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떻게 재앙이 덮칠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재앙을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 지을 때는 모르지. 죄 지을 때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즉시 죄를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즉시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짓는데 담대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즉시 죄 지을 때 바로바로 하늘에서 채찍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인간도 죄 안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재앙을 끌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막으려고 6월절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무당같이 불교처럼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그냥 달라면 주는 게 기독교야. 그러면 똑같은 일반 종교 짓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재앙이 넘어가는 얘기는 못해요. 재앙이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뭘 열라 빌으면 주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신앙이 돼야 되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저주가 지옥이에요. 나올 수 없는 저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 그게 지옥인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다가 저주를 받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로 가는 우리를 그 저주와 재앙을 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6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면 인생에 복을 주더라, 부동산을 올려주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주고 건강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은 재앙을 넘길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래요. 열심히 해. 모태신앙이야. 주어지니까 지휘도 하고 인도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해. 그러면서 직장도 취업이 되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어. 그 다음에는 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이 계속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떠나요. 그때부터는 재앙인 거 아시죠? 뭐가 재앙이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게 재앙이고, 그 번 돈과 그 출세한 명예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프로젝트를 잡고 가기 때문에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벌리는 게 꼭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돈 버는 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건강이 뻗쳐. 그래서 자기 성욕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죄짓고 다녀. 이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 복이 아니라 이거는 재앙의 시작이에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 이거는 구약이니까 문짝에다 발랐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보혈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많이 열심히 봉사하는 복받는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임방과 설주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그대로. 지금부터 볼게요. 이 피를 통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 보죠.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인도해줘요. 그리고 그 피를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신앙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보혈 신앙이 아닌 기복신앙, 불교에도 있고 무당도 있는 복만 바라는 신앙,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르는 신앙, 그 신앙은 그냥 이런 한번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달라는 것만 안 주는지 몰라. 그래서 구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보이는 이런 눈으로 보는 신앙의 역사를 하나도 말할 수가 없어. 기복신앙. 맨날 복 달라는데 잘 안 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올려달라, 뭐 달라 잘 안 줘. 그냥 하나님 진짜 제대로 안 준다. 그렇게 돈을 구하는데 돈을 벌지를 못해. 그래서 기복신앙은 이거 못 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인도하는 불 못 봐요. 이게 기복신앙의 슬픈 일이에요.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광야에서 불과 구름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다음 구절. 신명기 1장 31절. 자, 잊지 말고 제가 할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어떻게 사나 하면 하나님께 안겨서 살아요. 기복신앙 말고 보혈신앙, 하나님이 희생한 피를 아는 신앙,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죽은 그 보혈을 아는 신앙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안고 가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고 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받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안겨서 광야를 통과해요. 오늘날 그대로 예수의 보혈 신앙, 그대로 인생에서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신명기 1장 33절. 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절대 내 인생을 내가 뚫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내 인생 뚫으라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고 남의 업적을 붙이고 그러지 않아. 기복신앙이 그러는 거지. 기복신앙은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경쟁자들을 다 욕하고 비방해야 돼요. 상사한테 온갖 립서비스를 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어필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보혈신앙,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피를 바르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요.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가세요. 하나님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을 어디에다 쳐야 되는지 찾아주세요. 힘들었겠어요? 아니, 구름 보고 따라가, 불 보고 따라가, 안겨서다. 그리고 어디 가서 진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문제 해석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한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할 만큼 했는데 내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걸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말씀대로 일하세요.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해갖고 기분과 감정대로 오늘은 자식을 이뻐서 쭉쭉쭉쭉 알아주다가 갑자기 회사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다고 애를 막 두드려 패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어.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돌아다닌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재앙을 넘겨주려고 6월절에 죽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못 알아듣고 계속 그 기복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헛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은 막아줄 수도 있고 재앙을 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보혈 신앙.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신앙이 되면 그렇게 돈 몇 푼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러지 않아. 왜?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이 있잖아요. 죽으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신뢰하면 때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가난할 때 주님과 함께 그 가난을 살고 나를 부하게 할 때 그 부함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주님의 구름을 보고 거기서 주님의 불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나를 알아서 먹여 살리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이 옵션으로 주지 못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걸. 근데 교회가 다 미쳐가지고, 교회 다니면 다 아파트 평수가 늘고 외제차 타고 그리고 승진하고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떠들어 나가고, 교회 안에서 다 그것만 원해. 그것만. 그래서 우리는 다 보혈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여자가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여자가 목회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항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현장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걸로 인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내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이걸로 진짜 얼마나 배부르고 그리고 내 영혼이 든든한지 몰라. 부모도 날 위해 죽어주진 않아. 남편도 날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니야.
성도들도 자기가 변덕이 생기면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박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기 바람 피우는 남자들 있죠. 바람 피우는 거 왜 피우는 줄 알아요? 어디 따뜻한 데 안길 때 있나 찾아가는 거예요. 백날 찾아가는 바람, 누가 따뜻하게 안아줘. 그 대가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지 나는 너무 많이 봤어.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그 대가가 얼마나 쓰고 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쳐다보면 내가 널 사랑해서 죽었다. 그래서 모든 애정 결핍의 문제가 거기서 다 끝나. 그래서 어떤 인간의 품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끝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쳐다보면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죄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고 깊다는 거. 그래서 동물이 수백만 마리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십억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 될 만큼 네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죄가 엄청 깊고 무겁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혈의 신앙이 되면 이런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날 위해서 안 좋은 걸 허락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감사가 돼요. 옆에 있는 가족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최고 좋은 거야. 오늘 여기 자기 마누라 미워하고 자기 남편 미워하는 사람 다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것으로 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경식이 아멘 했어? 기준 집사님 아멘 했어? 아멘 했어. 아니 한번 생각해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허락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준 거야. 그래서 이 보혈신앙이 되면 가족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돼요. 이런 부모 밑에서 살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었더니 감사합니다. 보혈신앙은 완전히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요. 보혈신앙이 아닐 때 다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어디 가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건데 그런 인간은 받아줄 교회가 없어. 자, 보혈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귀신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는 자기 인생 교도소에 왜 갔겠어요? 육체적인 쾌락, 욕심, 탐욕 그거 추구하다 교도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쫓아가니까 잘 될 줄 알았지. 그러면 그걸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교도소는 어렵지 않아. 사업하다 부도나도 가요. 보증 잘못 써도 가는 거고 계획 잘못해도 가는 거고. 근데 계획하다가 2천억 압구정동에서 부도내고 16년을 실형받은 여자가 있어요. 하기 쉽다니까. 자, 보혈신앙이 되면 자기 자상이 달라져. 날 위해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쓰레기는 아니야. 안 그래요? 내가 아까 그 자매가 24살 먹은 젊은 자매가 3가지 재앙을 제가 얘기했어요. 영적 재앙, 인생 재앙, 그리고 자상의 재앙. 자기는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대. 다 쓰레기를 날려버리고 자기가 죽고 싶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신앙이야.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죽으러 왔어. 6월절에. 그래서 재앙을 넘기는 6월절에 자기 피를 다 흘려 죽었어. 그리고 그 보혈을 쳐다
살아보는 신앙이라면 적어도 자기를 쓰레기로는 생각 안 해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어. 이 애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자가 이 아들 데리고 재혼을 한 거야. 근데 새아버지가 꼴보기 싫다고 맨날 때린 거야. 구두발로 짓밟으면서 때렸어요. 그러니 이 애가 폭력을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폭력을 받은 자는 반드시 폭력 중독이 돼. 참 이거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야. 너만 없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너 때문에 이러고 막 두드려 맞을 때 자기가 쓰레기, 내가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만약에 보혈신앙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슬픈 인생, 고통받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 이 인생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자기 피를 흘려 이 재앙을 넘겨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의 신앙이 됐을 때 이 애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 왜? 세상에 개나 소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줘야 예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만나 시편을 읽다가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너를 영접하시리니, 내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형제 8명 중에서 둘째 딸이에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입이 너무 많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식모나 다른 집에 보낸다면 아버지 나를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에 되게 위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남자 목사들 모임 가면 여자라고 무시하고 왕따 당하고 말도 안 걸고, 교회가 작다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나가지 않고 이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남자 카톡방, 여자 카톡방, 청년방에다가 이번 주에 수요예배 때 찬양하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에 그 가사 중에 천한 나를 돌아보사, 수요예배 때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정말 번개처럼 와닿았어요. 양이, 자 봐요. 양이, 우리를 양이래잖아. 양은 이렇게 구덩이에 네 다리를 뻗치고 뒤집어지면 절대 혼자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인생이 양처럼 구덩이에 등을 대고 푹 빠진 상태에서 내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딱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다시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운 거야. 그래서 내가 천한 나를 돌아보사,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에워지지가 않아서 음도 어렵고 가사도 되게 난해해요. 근데 저는 아주 거기에 꽂혔어요. 자, 왜 자기 자아를 쓰레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냐? 하나님이 죽은 보혈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CC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연봉으로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교도소 안에서 쓰레기,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쓰레기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신앙이 되면 재앙이 넘어가고 구름 불 띄워주고 안아주고 아들처럼, 그리고 앞서서 내 길 찾아준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적 무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꿔야 돼.
내가 지금까지는 푸른 초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먹을 걸 주는 예수, 물리를 걸어와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런 거 다 버려. 그런 예수도 있지만 이 흉흉한 세상에서 재앙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보혈신앙이 되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천지야. 기복신앙 가지고 시험 든 종교인들이 널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뭐 그러려고 다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돈 몇 푼 주려고 세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피 묻은 교회를 세울 때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을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지옥의 재앙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가난할 때는 열심히 주를 불러. 그러다가 좀 먹고 살게해지면 멀어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보혈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이 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변덕을 부리냐고.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값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신약에 이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올려봐요. 요한복음에. 이 지금까지 얘기를 그대로 다 했다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 후에 앞서가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앞서가.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구약에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갔다가 예수님이 앞서 가겠답니다. 네가 네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앞서 가겠다. 그리고 내 음성을 따라오면 된다. 이거 얼마나 편해요. 내가 윤선이 집에 어딘지 몰라. 가고 싶잖아. 제일 따라가면 돼. 앞서지만 않으면 돼. 얼마나 편해요. 안내를 받는다는 게. 자, 앞서 가시고 우린 따라가면 되고. 살다가 예수님 아닌 것은 절대 따라가고 싶지 않아. 도망쳐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피를 흘렸고, 그리고 이미 우린 다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죄를 짓는다. 근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번에 갔더니까 이러는 거야. 자기가 참다 또 한판 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 피해의식이 있어갖고 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정신병이면서 자기를 자꾸 무시한다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해서 어떤 언니하고 대판 싸워갖고 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그리고 수갑을 차고 징벌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 일생 처음으로 후회가 되더래. 후회가. 나는 그 애 입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교도관들이 절절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이렇게 으쓱대면서 한 번도 자기의 짓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애가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후회했어요. 여러분, 후회라는 건 이게 주님이 오셔야 하는 사역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절대 후회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후회라는 걸 하다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가 인생 재앙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었어요. 왜? 아니 그 애가 그냥 후회가 됐겠냐고. 주님께서 그 징벌방에 있는 아이한테 자기가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목회는 절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설교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운행을 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애가 후회했다. 내가 그 말 듣고 이 애가 인생의 삼중재앙, 영적 재앙, 인생 재앙, 자기 자아 재앙,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언니하고 싸웠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갈갈이 상대방에게 때리고 갚아줄 것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아니 걔가 처음으로란 말을 2번이나 처음으로 자기가 그 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는 재앙을 만난 인생에게 주님께서 재앙을 건지는 아주 중요한 사인들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서 돈의 대박이 터지고 인생의 대박이 안 터져도 뭔 짓거리를 하고 불편하고 후회가 되잖아요.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끄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해. 하나님이 오시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죄악 중에 출산해서 이렇게 많이 맞은 사람은 폭력 중독이 돼요. 부모가 내 바람 피우고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거 보고 배운 사람도 그대로 돼요. 희한하죠? 반대로 될 것 같은데 희한해. 그러니까 인간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고 배운 거, 들은 거, 당한 거, 이 모든 것의 주제로부터 재앙을 넘겨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재앙을 넘기는 방법은 보혈 신앙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불쌍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무당처럼 귀신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믿는 자리에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교회를 한번 매주 한번 장소를 옮겨보고 싶다. 저로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세상이 얼마나 기복적으로 미쳐 있는지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제가 광고 한마디 하면 글로 찾아올걸요. 근데 이 교회는 많아. 여기만 교회야? 이러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은 재앙이 예비된 영혼은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취미에 안 맞으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들어. 20년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근데 희한하죠? 여기에 이 메시지가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맛에 설교하는 거죠. 그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보혈 신앙이 되기 전에 네 인생에 오는 재앙을 네 스스로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예배를 올 때, 그리고 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널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보혈이 네 마음에 발라져 있어서 너를 유혹하고 너를 재앙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괴계들이 네 인생에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 신앙이 되어라.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예수님의